그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글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 2012년도에 한번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AD 100년경에 무명의 어떤 작가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못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도 바꾸려고 했지만은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념 체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 체제 속에 처음 접촉될 때 스치고 지나갑니다. 말씀이 나의 신념 체계에 거듭 접촉하면 길을 내기 시작해서 작은 도로가 생기고 큰 도로가 생기고 큰 도로에서 고속도로를 이루어갑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 목사님이 바뀌어야 돼.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런 사람, 저 사람 한번 바뀌어야 돼.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좀 바뀌어야 돼.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도 바뀌어야 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바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작 바꾸어야 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긋지 했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두 번 다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안간 힘을 썼지만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누구이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지고 결국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제사장에 가서 눈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 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신이 바꾸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바울서신이 연세글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다. 그리고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거기에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갑자기 그 목사 안수 받는데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럼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목사를 안수 받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의 하나의 신념 체제, 나의 어떤 마음의 목표로 삼고 나는 이 말씀,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 당시에는 참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안수를 받고 초창기의 목회는 그렇게 했죠. 근데 목회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니까 타성이 적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풍조에 밀려오게 되고 현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신학의 물결에 이래 접촉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변화해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전작 내 자신이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진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 전쟁의 철학이 있죠. 생적사, 사적생. 생적사는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죽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한 알에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이 땅에 내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은 고칠 약이 없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사람의 그 성품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얼마나 포악하고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흐름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열심도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의 학문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가마리아는 대박사, 대학자 있는데 거기에 문화의 수제자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고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그 성격, 성부도 완전히 죽어졌고 사도 바울 치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4장 24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옛사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십자가를 다 못 박았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멸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바로 주님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찬송할 때 누구나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태인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이 짐을 벗으려고 하면 주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십자가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길어서 땅이 끌리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십자가를 지고 산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막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십자가 아주 가볍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고 가기가 얼마나 쉽고 수월한지,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요단강에 그 앞에 이제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뭡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긴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그 요단강 앞에서 자기 지고 온 십자가를 갖다 요단강에 탁 던지니까, 그게 전부 다 막 사다리가 되어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도 자기가 던지니까 자기 십자가는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 천국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목에 태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남은 생에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적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참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에 이르게 되고 참 그런 사람은 뭔가 이렇게 겸손해지거든요. 온유해집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도 보면 그런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시가 연로한 때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던지 우리가 그런 선배 목사님들 앞에 가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라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강하게 움직이고 자아가 꿈틀거리고 그렇게 하면요 결국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믿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것을 얼마나 버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세상의 소유욕, 내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거 내 몸 속에 가 있으면 거기에는 신앙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소유, 세상적인 육적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기 성송에 가면 현동교회 김학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청송에서도 그 청송의 교회가 72개 교회가 있는데 역사는 이제 제가 전에 시무했던 청송호 교회가 역사가 제일 길고 지금 한 110년 됐으니까 제일 길고 그 다음에 현동에 있는 교회는 면 소재지에 있는데도 업 소재지에 있는 교회보다 성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 당시 할 때는 한 250명 정도 모였어요.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그렇게 모였는데 한 25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은 참 성도들의 신앙에 기감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제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앙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토요일날 종을 딱 치면 사과 가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전지를 하다가도 종소리 들리면 하던 일 그대로 멈추고 막 교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쫓아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종을 쳤던 말 전에 그래가지고 뭐 신마 갑시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막 그런 신방 가고 막 철저하게 그렇게 목사님의 목회에 그렇게 첫째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로는 바로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소에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고 훈련병이 있습니다. 그 교관은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뭐 제식 동작이라든지 뭐 총기 그 다루는 이런 거 보면 총검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교관이 직접 하지 않아요. 교관은 다 그냥 이제 지휘봉만 가지고 호랑이 불고 조교한테 조교 시범 하면 막 조교가 이제 다 그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 훈련병들은 다 그 조교의 그 시범을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로는 교회에서 조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언제도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조교는 솔선수범한다. 항상 솔선수범한다. 그래서 그 현동교회가 그런 면소재지 교회지만은 교회 예산도 엄청 많고, 그러고 그 교회 교인들은 뭐 100% 다 실조하고, 그러고 현동 면소재지에 있는 다방 술집도 교회에 가지 않으면 다방도 안 되고 술집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현동 면소재집 그 많은 주일날 문을 다 닫아요. 왜냐? 평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 신앙에 이렇게 면소지로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세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다 그러거든요. 당신 변해야 돼. 그 어느 집사 변해야 돼. 그 사람 변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작 변해야 될 사람은 내 자신이라.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바꾸어지면 그 영향이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을까지 너치되고 마을에서 고속도로까지 가듯이 그렇게 영향력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못 박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면 못 박힌 사람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붓고 살아있지만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지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영성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변화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